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구약성경 826쪽에 있습니다. 시편 34편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사울과 다윗은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악연이죠, 악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오늘 시편 34편은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다윗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을 비롯해서 다윗이 쫓겨다닐 때 기록했던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인과 의인을 계속 대조해서 말해요. 오늘 성경에도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특별히 다윗이 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기록한 악인과 의인은 일단 의인은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다윗은 의인. 하나님 의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할 때 항상 이 다윗 자신을 의인으로서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울과 그 병사들을 악인으로 빗대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다시 성경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시작이 여호와의 눈 이렇게 나오고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이죠. 이렇게 두 개가 대조돼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다시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신다라고 나오죠. 일단 이 본문에 15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얼굴은 사실 앞에는 이렇게 얼굴의 구체적인 눈을 지칭했지만 둘 다 여호와의 얼굴을 말해요. 얼굴. 자, 얼굴을 말하는데 이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자, 하나님의 얼굴이 의인을 향하고 악인을 향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본문에 향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향하다라는 말과 뒤에 있는 향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향하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이 그 의로운 다윗을 향했다라는 것, 다윗 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있는 악인을 향했다라는 말은 악인을 대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앞에는 toward고 뒤에는 against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의인에게도 향하고 있고 악인에게도 향하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 같으세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 말고 본질은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의인에게도 비추고 의인에게도 향하고 악인에게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이 꼭 누구에게만 이렇게 향하길 바래요. 우리는 나에게만 향하길 바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의인인 다윗에게도 향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인 사울과 그 군대에게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혹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얼굴이라는 개념을 오늘 좀 아셔야 돼요. 그 얼굴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구약 성경 전체에는 얼굴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아주 많이. 얼굴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얼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말해요. 파님. 그런데 이 파님이라는 이 얼굴이라는 말은 원래부터 파님이 아니에요. 이 얼굴이라는 말은 파생어예요. 파생어. 파생어라는 건 원래 단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말은 지금 이 본문에 나온 얼굴은 이 히브리어는 파님인데 얼굴은 원래 파나라는 말에서 왔어요. 파나. 파나라는 말에서 파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파나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얼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굴이 나오게 된 히브리어 파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파나라는 말은 원래 돌다라는 뜻이에요. 돌다. 돌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렇게 빙빙빙 돌다라는 말 알죠, 여러분? 돌다라는 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돌다라는 말은 무슨 모양이 생각나세요? 삼각형이요? 네모요? 동그라미요?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언어를 만들어 오고 발전할 때 여러분 얼굴이 네모세요? 아니죠. 얼굴이 삼각형이진 않잖아요. 얼굴은 동그랗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님이라는 말이 얼굴을 만들 때 파나라는 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파나라는 말이 이렇게 돌다라는 뜻이에요. 돌다, 동글동글하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얼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이라는 표현이 매우 많이 나오는데 자, 다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9가지, 10가지 이상이 나오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오늘 준비한 것대로만 말씀드리면 성경에 굳은 얼굴이 나와요. 굳은 얼굴, 그 다음에 빛난 얼굴, 부끄러운 얼굴, 부드러운 얼굴, 나쁜 얼굴 많이 나와요. 자, 그럼 먼저 굳은 얼굴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굳은 얼굴, 굳은 마음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 굳은 얼굴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할 때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굳은 얼굴이라는 이 표현은 1차 뜻이 뭐냐면 반항과 뻔뻔함과 무례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얼굴, 파님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용례를 첫 번째로 이 히브리어 사전에서 말할 때 얼굴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이 굳은 얼굴이에요. 굳은 얼굴. 굳은 얼굴은 1차로 첫 번째가 뜻이면 반항이라고 써 있어요. 반항. 두 번째가 뻔뻔함이에요. 그리고 무례함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되게 무례하고요. 뻔뻔하고요. 반항했죠. 그때 굳은 마음, 굳은 얼굴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이 누군가가 이렇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웃지 않고 굳은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일단 1차로 그 마음에 이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반항이 숨겨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뻔뻔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향한 무례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 성경적으로 하면 굳은 얼굴이에요. 굳은 얼굴. 굳은 얼굴이고 두 번째가 빛나는 얼굴이 나오거든요. 이 빛나는 얼굴. 빛나는 얼굴의 뜻은 뭐냐면 기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빛나는 얼굴은 기쁠 때 쓰는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가 또 뭐냐면 부끄러운 얼굴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부끄러운 얼굴. 부끄러운 얼굴은 뭐냐면 좌절과 패배를 뜻해요. 부끄러운 얼굴은. 어디 갔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부끄러운 얼굴이 등장할 때 좌절하고 패배했을 때요. 그 다음 또가 뭐가 있냐면 부드러운 얼굴이에요. 여러분 부드러운 얼굴은 뭐 같으세요? 부드러운 얼굴은요. 화해와 은총을 뜻할 때 사용돼요. 아까 전에 뭐랑 대비가 돼요? 굳은 얼굴과 대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일단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보세요. 거울에서 보시면 내가 굳었다. 뭔가 굳은 얼굴이다. 그러면 내 안에 뭔가 반항 심리, 내 안에 뭔가 좀 이렇게 뻔뻔하고 뭔가 무례한 듯한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화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총에 대한 감사대로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얼굴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이 의인에게도 향하고 악인에게도 향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굳은 얼굴, 부드러운 얼굴, 이런 얼굴들 있죠. 빛나는 얼굴, 이 모든 얼굴들을 여러분 모두 다 섭렵하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얼굴들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펼쳐지는 그 수많은 얼굴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포커페이스 한다고. 얼굴을 이렇게 내가 지금 기분 나빠도 기분 안 나쁜 척하고 이렇게 포커페이스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안다고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막 뭔가 굳은 마음이야. 막 힘든 마음이야. 이렇게 딱딱한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아닌 척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가소롭구나. 하나님은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심리 상태를 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많은 얼굴들을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얼굴의 모양과 느낌과 태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의인과 악인에게도 향하는데 여러분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윗은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에게 얼굴을 향할 때 그리고 악인에게 얼굴을 향할 때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다른 결과값을 주세요. 첫째가 하나님이 의인에게 얼굴을 향할 때는요, 다윗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해요. 악인을 향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신다라고 말해요. 제거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의인을 향해서는 다윗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인인지 내가 악인인지 이 본문상에서 다윗의 그 고백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끊어낸다. 이 카라트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거든요. 이게 원래 나무를 벨 때 쓰는 말이에요. 나무를 베고 우상을 베고 벨 때 쓰는 말인데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있는 그 못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못된 것들을 다 잘라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나무를 잘라낸다라는 건 먹을 과일이 없다라는, 먹을 게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굶주리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악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짧지만 여기만 좀 나누고 싶거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얼굴,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우리는 일단 여러분, 크게 점프를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면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다윗이 말한 15절의 말씀대로.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의인에게 비출 때 그 의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한다라는 그 메시지 안에 다윗은 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성경대로 하면.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기도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점, 타이밍, 시간이 언제냐면 다윗의 말에 따르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할 수 있다는 걸, 그게 보이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면 기도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라는 건, 기도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굳은 얼굴, 부드러운 얼굴, 빛나는 얼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얼굴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눈을 딱 감잖아요. 그럼 내가 굳은 마음이잖아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 보이는지 아세요? 예, 굳은 하나님이 보여요. 굳은 얼굴에 하나님이 보이지 부드러운 얼굴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에요. 내 인격이, 내 상태가 안 되잖아요. 이 부드러운 상태가 안 되거나 기쁨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럼 눈을 감고 기도해도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기도 가운데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굳은 하나님이에요. 화내고 있는 하나님, 나를 내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그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왜 기도의 맛을 더 경험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째가 성경책이에요. 두 번째가 기도할 때예요. 환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은 성경책 안에 등장한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의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가 눈을 딱 감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할 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역으로 그게 내 상태예요. 놀랍게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눈만 감아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고, 어느 날은 눈만 감아도 불평이 쏟아지는 날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파님이라는 히브리어 얼굴이 파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파나란 뜻이 뭐예요? 돌다란 사이클이란 뜻이라고요. 동그라미.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왔던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각지대가 없는 거라고요. 사각지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전후사방 동서남북으로. 누가? 내가요. 내가.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이 얼굴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내 인생, 나의 상태를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겨요. 눈을 감는 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기도할 때요, 내 상태가 정말 최악이거든요. 최악인 날 기도하는 거 무서울 때 있다라는 게 경험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 감기가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눈 감으면 혼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앞에. 눈 감으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어떨지를
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느냐 못 봤느냐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눈을 감으면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이 수만 가지로 바뀐다는 거 아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얼굴은 변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5만 가지로 변해 있는 내 상태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적되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영적인 침체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바로 그때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얼굴로 다가오시는지 눈을 감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를 저는 시간을 강조하지 않고 질과 양으로 따지는 것 제가 잘못됐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깊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이 있어요. 흔히 어떤 임계치라고 말하잖아요. 그 시점이 개인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에 이렇게 풍덩 빠진다고요. 이런 걸 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요. 풍덩 빠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 그게 이렇게 풍덩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고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하는 말이 신학적인 문장으로 하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요. 이게 매우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셔야 돼. 그때 하나님의 얼굴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 뭐를 보셔야 되냐면 변한 나를 보시라고요. 나를. 내 상태가 어떤지를 기도하면서 눈을 감았을 때, 지금 기도가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가 왜 안 될까? 나는 지금 뭘까?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이 모든 게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내 얼굴의 문제라는 걸 보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꼭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셔야만 내 기도가 깊어지고 내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이 의인인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신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변했을 뿐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내 삶의 정황들이 나를 때로는 굳은 얼굴로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나를 부끄러운 얼굴로 만들어버리고 어느 때는 나에게 빛나는 얼굴을 주시고 어느 때는 나에게 부드러운 얼굴을 주시지만 끊임없이 변화되는 내 얼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직면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고 내가 변했을 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양과 기도의 모든 것들이 몰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직면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내 기도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기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직면하고 마주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